다 함께 찬송가 406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06장입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일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한 신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한 신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한 신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한 신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함께 기도하실 때 먼저 오늘도 우리를 깨우시고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특별히 우리 박규성 위임 목사님 한 주간 기도 주간으로 지내고 계시는데 가신 곳에서 기도할 때에 영적 충전이 있게 하시고 강건함이 있게 하셔서 돌아와서는 더 크고 놀랍게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 혼란한 정치와 경제 가운데 하나님 안정을 더하셔서 하나님 이끄시는 하나님 복 주시는 제사장의 나라로서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그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아멘. 네, 성경에서 배신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배신의 사전적인 의미는 이렇습니다. 어떤 대상에 대하여 믿음과 의리를 저버림, 믿음을 지켜야 할 대상을 등지고 저버림. 이 배신은 믿음과 긴밀한 관계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믿지 않으면 배신 당할 일도 없고 배신을 떠올릴 일도 없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나에게 인사하지 않고 나를 무시했다고 그래서 저 사람 날 배신했어 라고 여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크게 배신의 쓴맛을 맛본 사람은 다른 사람을 믿기가 참 어렵습니다. 연인에게 배신을 당한 사람은 다시 사랑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확실히 이루어질 것을 기대했던 또 확신했던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철저하게 약속받은 일들이 깨졌을 때 실망하게 되고 더 나아가 그 나에게 실망을 준 대상을 미워하고 원망하고 분노하고 환멸까지 느끼게 됩니다. 약속을 깨트린 사람을 배신자로 여기게 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특별한 약속을 하신 분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많은 약속을 하셨고 우리도 그분께 가장 많은 약속을 했습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수많은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항상 너와 함께 있겠다. 너를 지켜주겠다. 정말 많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럼 나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여정에 함께 하시니 건강이 필요할 때 건강을,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을, 돈이 필요하면 돈을, 사람이 필요할 땐 사람을 보내주실 줄 알았는데, 그렇게 내가 필요한 것들을 부족함 없이 다 공급해 주실 줄 알았는데, 아니 모두가 아니어도, 전부가 아니어도 그래도 남들이 누리는 것만큼은, 아주 기본적인 것만큼은 평범하게라도 살게 하실 줄 알았는데 실망하고 원망해서 하나님께 배신감을 느낀 적은 없습니까? 감히 하나님께 배신감이라는 단어를 쓰기가 마음에 꺼려지지만 사실 우리는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내 마음 가운데,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날 버렸어, 하나님 날 배신했어 라는 생각이 간혹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내 눈이 오직 세상을 향하고 있을 땐 이렇게 여겨집니다.
내가 세상에서 이루고 싶고 누리고 싶은 것들에만 집중되어 있을 때는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행했다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원망과 이 의심이 계속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윗은 사울을 이어 이스라엘 제2대 왕이 될 것이라는 약속을 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이자 온 이스라엘이 사랑하고 존경했던 사무엘이 직접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제가 받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손들지 않았는데 굳이 들에서 양을 치고 있는 자신을 데려와서 머리에 손을 얹고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성실히 이어가셨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에 다윗의 행적을 잠깐 살펴보면 사무엘상 15장에서 다윗이 이스라엘 차기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16장에서 처음 사울을 만났습니다. 당시 사울은 하나님을 떠나 악령이 찾아와 매일 괴롭게 했습니다.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하고 마음에 평안이 없었습니다. 이때 다윗이 궁궐에 찾아가서, 물론 불러서 찾아간 거죠. 수금을 연주하고 사울의 마음을 평안하게 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았다고 사무엘상 16장 21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의 무기를 드는 자, 왕의 신임을 받는 자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곧 왕의 라인을 탔다는 것입니다. 출세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이 출세길에 확신을 찍어주는 일이 17장에서 일어납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싸우고 있을 때 블레셋의 명장인 거인 골리앗이 나왔습니다. 누구든 나와 싸워 이기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될 것이고 반대로 너희가 지면 우리의 종이 될 것이라고 심지어 하나님을 욕하며 이스라엘을 도발했습니다. 모두 다윗의 기세에 눌려 나가지 못했을 때 다윗이 앞에 나가 골리앗의 목을 쳐서 취했습니다. 이 모습을 왕자 요나단이 봤는데 너무 마음에 들었나 봅니다. 평생 친구로 지내자며 자신의 생명과 같은 병장기를 선물했습니다. 요나단은 당시 왕위 계승 1순위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을 신뢰하고 자신의 아버지 사울보다 다윗을 더 사랑했습니다. 탄탄대로도 이보다 더 탄탄대로가 없었습니다. 이어서 18장에서는 다윗이 사울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이제 다윗은 목동 출신에서 왕궁에 거하는 왕궁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이제 정말 약속의 성취가 코앞에 있는 것 같습니다. 다윗은 처음에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내 머리에 기름을 붓고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고 하셨을 때는 내가 목동인데, 내가 아무 배경도 없는데, 정치적인 입지도 경제적인 여유도 없는데, 인맥도 없고 능력도 없는 내가 어떻게 왕이 될 수 있을까 반신반의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돌아보니 할만합니다. 사울 왕이 믿어주고 밀어주고 왕자 요나단이 생명을 거는 친구가 되었고 공주와 결혼해서 왕의 사위가 되고 사울 왕가의 일원이 되었으니 이제 정치적인 입지도 생기고 경제적인 여유도 생겼습니다. 나를 지지해줄 인맥도 생기고 백성들에게도 인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 정말 다윗은 왕이 될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시는 분, 인자와 사랑이 넘치시는 분, 매일매일 노래가 넘쳐났습니다. 시편이 넘쳐났습니다. 삶 자체가 은혜와 소망으로 기쁨으로 넘쳐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19장부터 이 약속의 말씀이 무너지는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자신을 그렇게 신뢰하고 믿어줬던 사울이 이제는 자신을 죽이겠다고 쫓아옵니다. 왕자 요나단은 다윗을 살리려다 죽을 뻔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던 사울을 피해서 노비라는 땅으로 도망갔는데 이곳에서 노베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났습니다. 아히멜렉은 다윗에게 선을 베풀었습니다. 골리앗을 죽일 때 썼던 칼을 제공했고 또 떡을 먹여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윗을 도와줬던 일 때문에 노베 모든 사람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만 도망하고 모두 죽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너무 두려웠습니다. 이러다 정말 큰일 나겠구나. 그래서 사울을 피해 이스라엘의 원수였던 또 자신의 원수였던 블레셋 땅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사라졌습니다.
분별력이 약해졌습니다. 그저 사울만 피하면 된다는 마음으로 블레셋까지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블레셋에 도망간 다윗은 이제 좀 숨을 쉴 수 있었습니까? 블레셋 땅 중에 가드라는 땅으로 피한 다윗은 가드 왕 아기스의 신하들의 눈에 띄게 됐습니다. 11절에서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을 붙잡아 아기스 왕에게 데려갔습니다. 다윗을 붙잡은 아기스 왕의 부하들은 다윗을 일컬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땅의 왕, 곧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일컬었습니다. 또 골리앗을 죽인 그 다윗이라고 콕 집어서 지적했습니다. 이 사람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칭송을 들었던 다윗이라고 3번이나 다윗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잡아오긴 했는데 은근히 다윗을 띄워주는, 인정해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했다라는 구절이 나오는데, 이는 10절에서 사울을 심히 두려워했다는 구절과 대꾸를 이룹니다. 다윗은 사울이 너무 두려웠습니다. 다윗은 아기스가 너무 두려웠습니다. 하나님을 잊을 만큼 두려웠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잊을 만큼 두려운 일들이 있지 않으셨습니까? 사자와 곰을 만났을 때 맞서 싸워서 이기게 하신 하나님, 블레셋 최고의 장수 골리앗을 치게 하셨던 하나님, 지금까지 다윗의 인생에 동행하시며 항상 지켜주셨던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미치도록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다윗은 이전에 담대하고 총기 있었던 모습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13절과 같이 행동을 합니다. 미친 사람처럼 보이기 위해서 대문짝에 그적거렸습니다. 손으로 무언가 썼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적거리며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에타우는 그저 휘갈겨 쓰다라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치다, 들이받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 치다, 들이받다라는 의미로 보면은 다윗이 미친 사람처럼 보이기 위해서 대문에 자신의 몸을 집어던지며 자학했다라는 의미도 됩니다. 수염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자칸인데요, 자켄이라는 장로를 뜻하는 단어와 어원이 같습니다. 곧 위엄과 존귀함을 상징합니다. 고대 근동지방에서 남자들에게 수염은 자존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숨같이 여겼습니다. 살기 위해 수염에 침 좀 흘리면 어때? 라고 여길 수도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조선 후기에 단발령이 내려졌을 때 차라리 목이 잘릴지언정 머리카락은 자르지 않겠다라고 목숨을 걸고 끝까지 머리카락을 지켰던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이렇게 소중히 여겼던 수염에 침을 흘리는 모습을 보고 아기스 왕은 이 사람이 미친 사람임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에서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 너희가 이 자를 내게 데려왔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왔느냐라고 신하들을 책망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의 영웅이었습니다. 진짜 왕이 될 것 같았습니다. 왕의 신임을 얻고 왕자의 친구가 되고 왕의 사위가 돼서 승승장구하고 있었는데 이제 어땠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미친 사람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스스로 미친 사람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비참한 모습입니까? 왕이 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다윗에게 지켜지는 게 느껴지십니까? 25장에서는 다윗이 그렇게 믿고 의지하고 존경했던 사무엘까지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제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이 아픈 연단의 한복판에서, 광야 같은 인생 한복판에서, 도망자의 신세로 전락한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누구나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이런 수치스럽고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 다윗은 시편 34편을 노래합니다. 시편 34편 표제어가 이렇습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시편 34편은 1절에서 22절까지 이루어져 있는데 우리는 1절에서 6절까지만 함께 교독해 보겠습니다. 띄워주시면 함께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네, 오늘 집에 가셔서 꼭 22절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조롱받고 수치스러운 다윗의 마음을 품고 읽어보시면 확실히 말씀이 더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결단하고 세상에 나아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상에 한 발 딛자마자 또 어려움이 시작됩니다. 출애굽이 시작되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시작되어서 이제 막 노예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했는데 마주친 게 홍해였고 뒤에는 세계 최강의 전차 부대인 애굽의 이집트의 군대가 쫓아옵니다. 기도하고 말씀 읽고 말씀 듣고 매일 이렇게 새벽 기도에 나와서 또 기도하고 매주 주일 예배 드리고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까지 드렸는데 확신을 얻고 이제 내가 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봐야겠다. 이제 내가 이전 것은 다 잊어버리고 벗어버리고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봐야겠다. 첫 단추를 멋지게 끼웠는데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두렵습니다. 떨립니다. 피하고 싶습니다. 때로는 수치스러울 때도 있고 비참할 때도 있습니다. 도대체 이 상황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상황인지 고개가 갸웃거려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비록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 주실 거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린다, 입으로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왕의 신임을 얻을 때, 모든 백성들이 나를 사랑해 줄 때, 든든한 조력자들이 옆에 있을 때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이 때를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오늘 본문 말씀의 다윗처럼 왕의 신임을 잃었을 때, 모든 백성들이 나에게 등을 돌렸을 때, 심지어 사랑하는 가족조차 나에게 손가락질할 때, 이때야말로 내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시간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다윗은 이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되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끝까지 살아갔습니다.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지금도 나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도 다윗처럼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어 끝내에는, 종래에는 승리를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를 깨워주시고 불러주셔서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지금 어렵고 힘겨운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끝까지 기다리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끝까지 기다리며 기도하기를 결단하는 승리의 모든 성도님들 위해,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 앞날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때를 끝까지 기다릴 수 있는 인내와 믿음을 힘을 주시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 중에 계시는 위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각자 가지고 나오신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